여기 20절에 너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천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임당한다는 건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주 70년에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 꼭대기에 로마 국기를 게다가 꽂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은 성소를 가리키고 성소 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은 세상 나라 권세. 여기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싸움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워싸면 예루살렘이 망할 줄을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 돌아오지 말고 도망치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70년에 이달로 한번 이루어졌고 예언서는 예언서인데 이것도 예수는 재림이 있는 걸 보면 예언서예요. 역사적인 사실과 그다음에 영적 모형과 말세 예언적인 요소, 예언서 연구의 3대 요소가 그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영적 모형, 말세 예언. 이 예언서를 역사적인 사실로 하고만 그만두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역사 지나간 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동시에 우리 영적 모형이다. 영적인 교훈이 거기에 있다. 말세에 대한 예언, 말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한다는 거,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다는 거, 이거 다 보면 세상 세력이 교회 위에 올라간다는 거, 세상 세력들이 이 교회 위에 올라가서 교회를 다 점령한다는 거. 말세 가서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3절부터 이제 말세 가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 또 그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 말세 가서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 사욕에 대한 욕망을 들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 또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말세에 가서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된다는 거. 여기 오늘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다 하긴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해가 총랑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빛같이 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말세에 가서는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거. 진리가 왜 어두워지느냐? 이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과 같이 사람들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이 말세가 된다는 게. 다른 교회를 가리키는데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다 죽는다는 거.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반사하는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가 생명이 죽는다는 것. 별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많은 성도가 타락이 된다는 것. 말세에 가서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혼란한 중에 모든 사람들이 권고해진다는 것. 여기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과 차기까지 밟히리라 하는 말이죠. 이거. 그 24절을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 밟힌다. 이거는 이제 말세에 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건 잎사귀가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같은 말이. 무화과는 유대 나라가 가리키는데 유대 나라가 망했다가 말세에 가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 가지가 연해지건 잎사귀가 나는 건 다시 민족이 돌아오고 국권이 회복되는 거. 유대 나라가 다시 국권이 회복이 되면 그건 말세된 유일한 징조입니다. 1948년도에 유대 나라가 국권이 회복이 되죠. 주 70년에만 해가지고 약 2000년 있다가 다시 나라가 자기 민족이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 하나도 없어요. 2000년 동안 망했다가 그 백성이 다 세계 다 퍼져 살다가 20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 회복한 나라는 유다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말세된 징조 가운데 제일 특별한 겁니다. 또 마태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말세라고 내내 사도 바울 때부터는 말세라고 내내 그랬지만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 안 됐더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에 기독교가 다 들어갔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때가 됐는데 이때가 지금 말세예요. 세상이 교회보다 올라가서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싼다는 건 이 세상 세력들이 그 시온성을 둘러싼다.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도를 둘러싸서 다 성도를 속아시키려고 하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서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런 때가 세상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혼란하고 여기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이 세상이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요란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를 보면 이제는 말세가 다 됐다. 이와 같은 일 볼 것 같으면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그랬어요.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버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준비해야 될 건 뭐이냐? 이날에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23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이 백성에게 환난과 진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벤 자들 말세에 가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벤 자라는 건 욕심을 잉태한 걸 가리키고 야고보 2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는 말세에 가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자 욕심을 하단다고 화받아요. 정당하게 해야지 욕심으로 하다간 전부 화를 받습니다. 욕심을 없애야 돼요. 명예욕, 물질에 대한 욕심,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심으로 치우치면 화를 받습니다. 그게 아이벤 자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정당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좀 더 욕심을 가지면 그 다음엔 화를 당해요. 마귀에게 그 다음에 끌려갑니다.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마태의 24장 15절에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24장 19절. 젖먹이는 자라는 건 구원 이루어나갈 요소를 세상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젖이라는 건 영양소인데 아이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 일어나갈 영양소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다른 것에다가 빼앗기는 것이 그것이 젖먹이는 자입니다. 즉 말하면 시간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환경이나 이거 다 구원이 일어나라 준 건데 이걸 다른 데 다 빼앗겨 놓으면 구원이 일어나가지 못하니까 화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벤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화를 받고 그 다음에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일이. 도망을 치는 게 좋은데 겨울에 도망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도망쳐야 돼요. 시온 산을 향해서 도망을 쳐야 된다고. 말세에는 성도가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를 당합니다. 계속 산을 향해서 시온 산을 향해서 도망을 쳐야 된다. 날마다. 도망치는데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6.25 사회 때 인천에 신안을 가는데 인천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관동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는 다 피난 갔고 집사들이 교인들만 모여서 지내는데 나보고 설교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 소집사라는 집사가 여자 집사인데 아마 지금 세상 떠났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치지 말라고 성경을 했는데 겨울에 도망치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일 잘못해서 겨울에 도망쳐서 기도를 해요. 그걸 몰라서 그래. 겨울에 도망치지 말라는 건 꽁꽁 얼어붙은 때에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봄에나 더운 때 도망치라는 말인데 아가서에 보면 겨울도 지내고 다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봄철이 돼서 양춘 가절이 돼서 다 녹일 때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아가서 2장 11절은 13절. 겨울을 지내고 다 얼어붙은 게 녹았고 양춘 가절이 됐다는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나고 이때에
이제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때에는 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봄이 되어서 다 녹아서 훈훈해지고 비둘기 소리가 나고 정말 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때예요. 감동이 오는 때. 완악한 마음, 얼어붙은 마음, 이것이 다 녹아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훈훈해지고 꽃이 피고 양춘 가절에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온유해지고 감동이 되는 때에 도망을 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말하면 겨울에 도망치지 말라는 건 감동 없는 도망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본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항상 받아서 성령으로 도망을 치고 모든 것을 하려는 거예요. 안식일에 도망치지 말라는 건 안식일에 도망치는 건 성경 위반이에요. 도망을 치는 건 좋은데 성경 위반하는 도망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을 어기고 도망치는 건 안식일에 도망치는 겁니다. 열심을 있긴 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안식일에 도망치는 거예요. 힘쓰긴 힘쓰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안식일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다 회개하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다 회개해서 내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민원이 힘써라 하는 뜻이에요. 민원이 힘쓴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한쪽은 성경대로 하지만 또 한쪽은 성경대로 안 해요. 고르반 사상. 어떤 면은 성경대로 힘을 많이 쓰는데 어떤 면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것은 안식일에 도망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에요. 언제나 성경대로 도망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제. 너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세상 세력이 자꾸 올라가고 성도가 믿음 짓기 힘드는 이 말세입니다. 이 자유주의 세대는 너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것 때문에 믿는 일 하기 힘들고 공산주의 사회는 너무 강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오고 이거기 때문에 믿는 일 하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놈노로. 이제 말세 성도들은 노아시다고 하시던다고 그랬는데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다 여기 나와요. 방탕, 술 취함, 생활 놈노. 이거 다 들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세가 되면 방탕하고 모든 사람이 술 취하게 돌아가고 또 한편은 생활 없는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을 방탕으로 기울어지고 술 취하는 거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생활 없너로 마음이 다 둔해져 가지고 심령에 잠이 듭니다. 그래서 잠들 때 예수님 재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방탕하지 말라는 이 방탕으로 기울어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전부 방탕이죠. 음란 방탕. 이 시대가 지금 음란 방탕한 시대가 됐습니다.
노화시대가 꽃까지 됐어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방탕한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향락주의, 오락주의, 목자주의, 음란 방탕주의,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술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집안 술 먹는 사람들 안 나오네, 여자들. 술 먹지 말라고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먹는 사람이 성경 위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금은 괜찮다. 한 잔은 괜찮다. 석 잔까지 괜찮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한 잔 먹으면 한 잔 취하는 겁니다. 한 잔에 안 취하면 100잔도 안 취해야 돼. 100잔도 한 잔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술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러나 약으로 쓰는 건 괜찮다. 약, 병난 다음에 포도주 약으로 조금 더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저 먹느라고 먹으면 안 돼요. 술 취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 있노 하면 세상에 도취가 되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이 없는데 세상이 포도주를 줘서 사람을 다 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주의, 세상 재미, 세상 오락, 세상 취미, 여기에 도취가 되게 만들어서 믿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술 취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 취해 돌아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경마에 취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경마장에 가는 게 미국에 하나 있는데, 그건 돈 생겼다면 그 다음날 경마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하다가 다 없애고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입 생기면 또 경마장에 가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는 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느 말이 1등할지, 1등할 잘 되는 말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때려 몰아서 가는데, 돈 많이 된 말은 좀 천천히 가게 하고, 돈 조금 된 말을 빨리 가게 하야만 자기네가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모르겠다. 거기다 돈 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슬로모싱, 무슨, 뭐예요? 그 오락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카지노, 또, 예? 경륜? 사이클 타고, 그것도 자기가 타니까 남 타는데 되죠. 남이 사는데 돈 되면 그 사람이 빨리 갈지 선을 갈지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도취가 되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심령에 혼미탕이 와서 그래요. 카지노도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사가서 집 재놓고 기계 사다 놓고 그거 믿으려고 왜 하겠지? 자기는 먹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거 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예요. 또 복권,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복권 사서 1등 나왔는데 100억인가 얼마 나온 사람이 있다. 집안이 다 망했다. 이혼당하고 다 싸우고. 아주 돈 없을 땐 잘 살았는데 돈 많으니까 서로 방탕하고 하다가 하게 되면 다 집안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방탕하는 거고 술 취하는 거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토종비결, 또 사주팔자,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사주팔자가 왜 잘못된지 알아요? 사주라는 건 연월일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해에 났느냐, 또 무슨 달에 났느냐, 또 며칠 날 났느냐, 몇 시에 났느냐, 요거 보고 팔자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둥이를 가나, 쌍둥이. 하나라는 새는 쌍둥이 다 같이 살아요? 쌍둥이도 일찍 죽는 게 하나 일찍 죽는 게 있고, 또 잘 사는 쌍둥이가 있고, 하나는 못 살고, 쌍둥이가 또 아들 많은 사람이고, 하나 더 없는 게 있고, 맞으면 그 쌍둥이가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병원에 가보면 한날 한시에 낳는 사람 아이가 많아요. 산부인과 가보면.
그거 다 같이 살겠어요? 전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미신에 빠져가지고 토정 비결 봐가지고 안장이 잘못된 거고, 또 사주팔자 무슨 궁합 보는 거, 그다음 마귀 한 대가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생활요업료. 요새 뭐 사업이 다 안 된다고, 그리고 생활요업료 하는 사람도 번화되는데, 생활요업료 하지 말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은 저간 줄 알고, 공주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돌아다니고, 나는 새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길 열어줄 거예요. 넘내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을 예산하고 넘내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고. 이거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의 덫과 같이 여기에 이 말이다. 이제 말세에 가서는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인 줄 분명히 알고 산으로 도망쳐야 돼요. 시온산을 향해서 도망치는 생활 날마다. 그다음 주위로 돌아있지 말고 지붕에다 내려가지 말고 지붕에다 내려오지 말라는 걸 기도하는 생활 중단하지 말라니. 지붕을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믿는 일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시온산 정복을 향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 넘너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생활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는 재림할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이거 중요한 깨어있으라. 심령이 졸고 잠자고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영이 언제나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의 일을 날마다 걸어가려는 거예요. 세상에 도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 술 취하는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도망치는 생활 시온산을 향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모든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말세가 된 줄을 분명히 저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의싸움을 당하고 이 세상 이 환란이 가득 찼고 요란한 세상이 되었고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이방 사람의 태가 다 차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는 잎사귀가 나왔고 이 시대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되었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저희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산을 향해서 도망치고 아이반 자가 젖 먹이는 자 되지 아니하고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도망을 계속 힘써서 다른 박질 도망치는 일, 시온산에 가서 올라가는 일 계속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넘너로 말세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둔해지고
많은 사람이 심령이 둔해져서 잠자고 졸고 주님 재림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저희가 깨어서 이 방탕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실수하는 데 빠지지 아니하고 생활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고 범사의 믿음을 써서 언제나 재림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